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을 하나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자, 화면을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내용을 보면 먼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의인이 하나님 눈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인이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죄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죄를 아주 과소평가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대하여 주셨습니까?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두고 함께 계실 수가 없어 그를 내쫓으신 겁니다. 아니, 수많은 나무의 열매 중에 그도 또 달리는 열매잖아요. 수많은 열매와 같이 그 나무도 뭔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나무인데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것을 보면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죄가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뭐 먼저 주신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주셨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러니까 죄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는데 죄인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서 율법을 지키면 이것은 죄가 없는 거야, 의로운 거야,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게 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는 20절이죠. 3장.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없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저런 죄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지킬 수 있다는 듯이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보여주신 거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율법 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날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증거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율법도 선지자도 여기 말씀을 사도행전 26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이 앞에 보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증언하는 것은 내가 오늘까지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선지자들이 율법이 모세가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모세가 증거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율법 자체를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는,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겁니다. 자,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난 이 의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의인이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왜? 이 믿음이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생명을 얻는 것은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 복음에 드러났다. 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보인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건데,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영향을 미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21절을 보면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할 때에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아무 차별이 없어요. 왜 이렇게 차별이 없는 거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생각은 내가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11조도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저 죄인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의롭지가 못하다.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의로운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역시 죄인 맞고 의로울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시고 따로 보여주시고 따로 가르쳐주시고 따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그 의를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나타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좀 더 살펴보면, 자, 의의 본질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타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의의 본질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땅에서는 그 의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의가 있어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근데 보통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율법을 지키니까 내가 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 율법 자체를 사람들로 하여금 의를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따로 준비하시고 따로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의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나타내 주신 그 의를 바라보고 수용하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라, 네가 옳은 거야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네가 참 잘했구나, 너 참 의로운 사람이다,
너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 영생이 있다. 너에게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예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율법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의 이 본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를 나타내 주신 그 까닭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이라고 그랬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게 매여서 죄에게 종노릇 하는 자들을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속량입니다. 바로 이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목 제물, 다시 말하면 속죄 제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속죄 제물. 겉으로 보면은 율법의 이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 율법의 제사법에 비춰보면 이 제물은 송아지라든가 혹은 숫소,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비둘기라든가, 자, 이런 동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 동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세워놨어요. 화목제물로 세워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죄에서 지불해서 그를 죄로부터 몸값을 지불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량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속죄 제물이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속량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십니다. 간과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죄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용서를 통한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다. 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내시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 죄에서 이 구원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뭐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 속죄 제물로 딱 세우시고, 그 피를 값주고 죄에서 사서 하나님 백성,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사셨다는 겁니다.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의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한 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속죄제물, 화목제물이심을 믿고 그의 피로 나를 죄에서 사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담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지 아니면 제 설명이 부족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겁니다. 보인 거 이렇게요. 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복음하면은 구약은 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은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복음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그래서, 복음인 것이 확실한 것은 율법과,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한 겁니다. 계속해서 율법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 설명을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하시기 위하여, 당신 백성을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해야 되는데, 죄에서 구원이니까 거룩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타내 보여주신 그 율법이든지 복음이든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의가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그를 믿음을 통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하나님께서 딱 세우셨다. 속죄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은 희생양으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은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죗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의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 속죄 제물로 세우시고 죗값을 지불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인데, 이러한 의가 우리 사람들에게 의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의를 믿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시는데,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예.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뭘까요? 예.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여러 종류의 믿음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많죠. 그런데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양육을 시키기 때문에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뭐냐? 교회를 다니면 그게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그 율법들, 어떤 계명들 몇 가지를 지키면 그게 믿음이냐? 교회 법을 잘 지키고 교회 충성봉사하면 그게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믿음일 수도 있고 믿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속죄 제물이시더라.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제물이더라. 예, 구약에서 사람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누가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옵니까? 누가 갖고 오죠? 누가 갖고 와요? 예, 범죄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뭐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보는 겁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한 속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 혹은 속전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앞에 뭐를 가지고 뭐를 드러내고 뭐를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돈 달라고 해요. 나 가난합니다. 가난한 것을 드러내요. 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급한 일을 드러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외아들이에요. 당신의 외아들을 저주하시면서 죽이시면서 제물로 잡아 제물되게 하시면서 속죄 제물로 세워놓으셔서 뭐 하라고? 와서 돈 달라고 하라고? 와서 내가 아파 죽겠으니, 내가 이러한 일을 할 때 두렵고 떨리니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벗어서 부끄럽게 되었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가난해서 괴롭게 되었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이런 말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의로서 세워 놓으셨느냐? 그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문제예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다를 바가 없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따로 뗄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전의 안과 팥기다. 하나다 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서 속죄 제물로 세우셔서 거기에 계신 것을 내가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서에 왜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 진노 이것을 받으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선포하셨느냐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나 싫어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 뭐 다른 종교로 갈아탈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끌어오고 다른 신에게 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오직 무슨 생각이 있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왕 노릇하면서 자기 자신의 건강과 또 부와 명예와 이러한 성공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을 그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안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되 자기 중심적 욕구를 따라서 자기 영광 또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부, 자기의 명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리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은 속죄 제물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뭐 하는 거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로 가지고 마음을 찢고 탄식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바로 마음을 찢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면서 마음을 찢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의롭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나는 생명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